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화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처에서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똑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함없는 무거운 현실이 나를 누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은, 내 상황이 문제가 없는가? 어떻게 해도 안 되나? 먼저 자신을 탓하다가 남편, 자식을 탓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망해라,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하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몰래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회의감을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다시 용기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신앙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10년, 20년, 30년 신앙에도 여전히 똑같고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앙하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한가? 그런 신앙적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내 자식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여전히 똑같다 하며 탄식합니다.
신앙을 몇십 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앙적 회의감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저런데 그럴 바에는 부담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생각들일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고 변화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런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에 안 나올 수 없어서 억지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말씀은 안 들리고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계속 목회를 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하나? 방문을 잘해야 하나? 교과를 잘 가르쳐야 하나? 아니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 딴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는 저의 모습, 한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괜히 끝까지 잡고 있다가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면 안 되니까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에 참 현실의 벽은 높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라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교회의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일들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의감이 우리의 믿음, 열심, 우리의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고생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며 실망할 때 우리는 이때에 회의감이 들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낙담과 실망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적 회의감이 들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회의감이 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몸이 건조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적 회의감이 찾아올 때에 사단의 시험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적 회의감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오늘 선지자 엘리야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의 삶,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위기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에게 매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엘리야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갈멜산에서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이 불로 내리시는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깨닫고 바알의 선지자를 잡고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3년 반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구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사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아합 왕이 궁궐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바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세벨은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하는데, 이세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들과 똑같이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너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자기의 형편을 보는 순간 그는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이었지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는데 뭐는 안 바뀝니까? 누구의 형편은 안 바뀌어요? 자신의 형편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의감이 듭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싸웠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몰려와 쓰러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다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시고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회의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직면할 때 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지나면 그만인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큼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고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 5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신앙의 회의감에 느낀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거 빨리 먹으라는 것입니다. 뭘 먹지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전에 신우가 감기에 걸려 무척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열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잠만 자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잠자는 아이를 깨웁니다. 신우야, 물 먹고 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또 죽을 써가지고 와서 신우야, 이거 먹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먹였을까요? 아픈 아이를 어떻게 먹였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안아 먹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사랑의 손으로 물을 먹여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숯불로 구운 떡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에 구운 떡,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실까요? 이 떡을 누가 구웠을까요? 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해변에서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는 것을 이제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이제 만날 때에 그들이 배고파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숯불을 다 이렇게 숯불을 지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뭘 굽는 거예요? 숯불에 놓은 떡을 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떡도 예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실망감, 회의감에 빠져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서 묵묵히 사랑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형편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신앙적 회의감을 해결하시기 위해 엘리야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왔냐?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고 여전히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기의 형편, 자기의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 도망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너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아니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역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준비하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사역이 무의미할 것 같은 그런 회의감이 들 때에,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역에 후회하심이 없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갈멜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숨어 있었던 호렙산에서 완전히 그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이 먼저 행하고 기도하였다면 이후의 삶, 이 호렙산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아서 하늘에 가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서 하늘에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 회의감이 찾아와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언제 알까요? 내가 했던 일들이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까요? 저는 하늘에 가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내가 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깊은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319장 우리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공의의 언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쓰러진다, 일어나 마시라, 견딜지 못할까 두렵다 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간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그 역사하심을 봄으로 큰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화요 기도에 또 참석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